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억하는 장치로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이렇게 끼는 끈이 있고 매는 그거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왕국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는 전쟁하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그러셔서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이동형 성막에서 아름답고 영광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성전은 또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하죠. 세상에는 숱하게 많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어느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 기적의 자리가 바로 교회이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 가지 많지만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1편 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것을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뭐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세계에서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제단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서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역사의 산실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 승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난주일 제가 찬양 예배를 제가 평신도 때 몸담았던 서구중앙교회 가서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가서 보니까요. 저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거의 다 70을 넘어서 80을 바라보는 머리가 허연 노인들로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저들과 같이 이렇게 늙어 갔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0년이 넘은 교회니까요. 하나 그냥 5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사람들이 서로 들고 날고 하니까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그저 주일에는 다성에 젖어서 교회 와서 마당만 걷고 점심 먹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5, 600명 되는 성도니까 모여 여전도에 몇 여전도에 하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냥 그 남의 흉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료가 목사가 되었어.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하던 눈물 어린 그 간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다고 그럽니다. 마치 어떤 권사님 그러대요. 아주 무성한 잡초가 있는 잡초밭에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 잡초를 싹 뽑아낸 기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지난 금요일날은 또 권사님들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첫사랑을 첫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단 이 교회만은 아닙니다. 며느리집에 빠져서 마치 눈알 뽑힌 삼성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성교회를 답습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그 물에서 뽑아내서 죄정을 세우시고 힘들지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밤낮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쭉정이 10가마보다 쭉정이 100가마보다 알고 한 가마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느 것을 보아도 큰 예배당 짓고 성도들 많이 끌어모은 교회 목사가 상이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본질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산다 그래야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선민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역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는 그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여러분 제사에는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재물 안 드리는 분인데 목사가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거를 고깝게 들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자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 도중에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편의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장사 속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의도는 까맣게 퇴색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이윤 추구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돈은 부족하다고 그거를 유대 돈으로 바꿔야 하느냐 헌금을 해야 그게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1000만이라도 로마의 화폐로는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성전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환전, 돈을 우리가 외국 가려면 돈 환전하잖아요. 환전 상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파는 것을 제물을 사면 흠이 없다고 판정했고, 또한 고향에서 손수 몰고 온 짐승들을 트집을 잡아서 부정하다고 판단해서 인정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거래하면서 성전에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세계전이 흩어져 살던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울며 펴자 먹기로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전료를 지불하면서 돈을 바꾸어서 성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물질적인 욕심이 틈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와 시험이 생기라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철학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인들 간의 금전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인도 떠나고 교회는 그 후유 쪽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교회 3분의 1이 나가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경계 대상 1호는 물질과 권력입니다. 중세교육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왜 그걸 부패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까? 물질과 권력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뒤로 들어오는 리베이트에 맛을 들여서 모른 척 했습니다. 물질의 이익이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질로 팔아먹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천한 노비도 사회의 가장 비천한 자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초청하는 단어가 만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됩니다. 남자 여자 있지요. 또한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사는 곳이 어울려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날 옷을 훌훌 벗어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애들은 엄마 언제 집에 가? 하고 조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편안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카프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공중에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의 두루마리는 생명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연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눔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보시니까 성전이 정말 썩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냥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분을 터뜨리십니다. 만민이 기도한 내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기둥이 있죠. 반면에 처마를 떠받치는 것을 우리가 석가래라 그래요. 석가래는 작은 나무들로 만들어도 됩니다. 약간 휘어져도 되죠. 시골 가서 이렇게 보면 막 휘어진 나무도 석가래 해놓고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굵은 것이라야 됩니다. 석가래는 몇 개 빠져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기 때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전의 기둥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참 깨가 많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죠. 하나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로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집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둥을 붙잡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기둥을 붙잡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둥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교회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인간적인 목적으로나 그런 걸 교회하면요 얼마 못 가서 그냥 흔들흔들 그냥 빠져가지고 달아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야곱 12아들 통해서 12지파가 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직분을 기이 여기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저번에 서부중앙교회 가니까 은퇴 권사, 은퇴 장로들 한 40여 명을 제주도에 광학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거 돈 모아가지고 해외 승격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요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먹고 맛있는 집 가서 단체들로 먹고 여행 가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이 오지 선교사들 정말 끼니를 굽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의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본질을 바꾸시기 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월 1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40일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부활 빼면요 다른 여타의 종교라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했습니까? 자기를 투자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눈물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애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애착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등석이를 몇 개씩이나 넓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 우리를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입니다. 유약한 믿음 생활을 하면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고 항상 전반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크든 작든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에 세운 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는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